오늘은 우리 창세기 27장 1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삭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26장에서 사실은 이삭의 생애의 전반적인 것들을 압축해서 26장이 보여준다 이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사이에 끼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작은 분량만 다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삭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파란만장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26장에 보는 것처럼 그 이삭의 인생은 이 비교적 순탄한 인생이죠. 그리고 이삭의 성격 자체가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순종적이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장가도 늦게 갑니다. 그렇죠. 마흔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요. 나중에 결국 마흔이 돼서야 리브가를 만나서 장가를 가게 되고 또 리브가를 만나서 산지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자식으로 주시죠. 그런 정도가 이제 이삭의 삶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어떤 순탄한 삶,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 또 이런 삶들을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녀의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을 지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많이 짓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삭은 또 순종적이고 기다리고 또 심지어는 온유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타박을 하면 그럼 그것을 또 포기하고 옮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게 르호봇이라고 하는 마지막 우물을 팔 때는 다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서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이름으로 르호봇을 이름을 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26장에서 보면은 좀 하나님 앞에 또 순종적이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렇게 했던 이삭인데 어쩌면 26장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7장에 언젠가요? 그 이삭이 말년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육체가 노쇠해지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워지는 측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27장에 1절이 이제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육체적으로도 늙어서 실제로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영적으로도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당시의 나이가 아마도 이삭이 한 140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120이 돼도 모세 같은 경우는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오히려 총명합니다. 총기가 계속 있어요. 다른 많은 족장들도 보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눈이 어두워져 심지어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노쇠했지만 영적으로도 어두워졌다는 측면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렇게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왜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로는요, 이 족장들에게, 특별히 이제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권한이기도 한데, 특별히 이삭은 그 아버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영적인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족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족장들, 특히 이 아버지의 어떤 축복은요, 단순히 평상시에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인생 마지막에 이게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자손들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인 계승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족장들이 하는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고 그때 축복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면이 있고, 또 특별히 그렇게 마지막에 하는 축복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할 때는요,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증인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그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식적인 축복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속인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일반적인 재산을 상속할 때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내가 너에게 뭐 줄게. 뭐 예를 들어서 큰딸에게는 내가 너 아파트 내가 줄게. 내 아파트 줄게. 작은 아들아, 내가 너에게는 뭐 줄게. 뭐 현금을 줄게. 내 부동산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공신력이 있는 법적인 어떤 말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유산을 상속하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공신력이 있는 유언이 되려면은 변호사를 회동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해서 이것이 공식적인 유언이라는 것을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재산도 그럴진데 일반적인 그런 물질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을 지금 상속하는데 큰아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줘요. 그 아들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어떤 육체가 노쇠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만 따로 불러놓고 따로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지금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가족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태중에서 두 아들이 복중에서 막 싸울 때 너무너무 아파 죽겠으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안에서 지금 두 민족이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데 두 아이가 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영적인 축복이 작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삭도 알고 있고 리브가도 알고 있고 야곱도 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 다 불러놓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복을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좀 거시기 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이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좋아하는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몰래 하게 되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하면 은밀하게 자꾸 몰래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 마음속 우리의 생각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 입의 말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 머릿속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심중을 그냥 깊이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내가 몰래 한다고 그것이 감추어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7장에는요,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이삭과 같은 사람. 두 번째 종류는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사람. 세 번째 종류는 에서와 같은 사람. 다 믿음의 가정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이삭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노년에 드니까요, 그 믿음에 자신의 욕심이 더해져서 그 욕심이 그 믿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해서요, 그 과거의 내 믿음의 경력이 지금도 여전히 현재의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청년부 때는 엄청 열심히 일을 했고, 내가 왕년에 교회도 몇 개를 세웠고, 내가 왕년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왕년에 말씀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왕년에 기도를,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으면서 기도를 했고, 그런 많은 왕년의 옛날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가 노쇠해져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로 보니까요, 저희 할머니도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분인데 정말 육체가 노쇠해지시니까 기도도 못하셔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항상 방 안에 이런 조그만 교자상 같은 데다가 늘 성경을 펴놓고 늘 아침 저녁으로 시때때로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세로 성경이었거든요. 항상 빨간 색연필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어가면서 항상 성경을 읽으셨던 분이에요. 하루 종일 극동방송 틀어놓고 계속 말씀과 찬양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90이 넘고 이 몸이 노쇠해지니까요, 또 요양병원에 계시고 하시니까요,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 말씀도 당연히 못 읽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 나중에 정말 노쇠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말씀이라도 계속 들으시라고. 좀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어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핸드폰 잘 사용 못 하시니까 그런
뭐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주는 뭐 그런 오디오 바이블이라든지 내지는 여러 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그냥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게 이렇게 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분명히요, 육체가 노쇠하면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단순히 육체가 노쇠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과 이삭처럼 육체가 노쇠함과 더불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뭐 육체가 노쇠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을 안 하고 놓아버리고 옛날 과거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그때만 회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교회 안에 엄청 많아요. 근데요, 신앙은요, 항상 현장형이어야 해요.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 정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두발 자전거와 같아요. 여러분, 두발 자전거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르막길이 있고 뭐 이렇게 힘들더라도요,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구르지 않으면 결국은 자전거가 멈추고 넘어지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빨리 돌리든 천천히 돌리든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페달을 밟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페달을 밟지 않으면 멈추고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래저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날마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삭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금 마지막 말년에 지금 잘해왔다가 마지막 말년에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 뜻에 이렇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리브가와 야곱이 두 모자가 힘을 합쳐서 야곱을 속여서 그 축복을 빼앗은 사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만 아버지를 속인 죄를 범한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의 첫 번째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영적인 축복, 그 중요한 축복을 하는데 이삭이 전제 조건으로 붙인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와서 마음껏 먹고 축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유산을 지금 물려주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해다오, 이거예요. 자기 배가 부르고 자기가 만족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자체가요,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음모예요. 근데 이제 이삭만 문제가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은 이삭대로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첫 번째 잘못인 이삭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야곱과 리브가와 야곱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지금 두 번째 유형인데요. 분명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금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그것들을 붙들고 소망하고 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가야 되는 것이 리브가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그러한 예언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또 그걸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잘못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가면 하나님 뜻이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억지로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만들려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대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그것을 향하여 막 나아가려고 했던 것까지는 좋은데, 방향은 좋아요. 근데 그 모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방향 설정은 좋아요. 근데 자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는 경기의 법을 잘 지켜야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1등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룰이 있어요, 룰이. 달리기도 룰이 있는 것이고, 축구나 다른 구기 종목도 룰이 있어요. 룰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일 성적이 좋아도 탈락인 거예요. 그렇죠? 부정 출발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다 이게 룰대로 하지 않으면 다 탈락이잖아요. 경기하는 자가요, 법대로 해야만 결국은 우승컵을 들 수 있고 메달을 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사모하고 막 이루려고 하고 노력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 반대로 지금 이 형에게 축복하려고, 자기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 때 리브가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집은 우리처럼 이런 벽돌이나 이런 돌이나 흙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텐트니까 천으로 가려진다니까 방음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 침침할 정도로 노쇠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눈이 노쇠해졌다는 것은 귀도 잘 안 들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은 어때요? 특징이 자기가 안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커져요.
뭐라고? 막 이렇게 뭐 작은 이야기를 해도 뭐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그것이 자기가 아무리 은밀하게 조용히 예수만 불러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리브가가 텐트 밖에서 다 들은 거죠. 그랬다면 이삭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리브가가 거기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와서 그냥 막을 수 있었어요. 그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저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이삭을 속여서 이삭에게 축복이 가도록 만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리브가와 이삭은요, 성격 자체가 뭔가를 자기가 막 열심을 내서 이게 막 쟁취하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내가 제지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돌려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리브가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이 가도록 또 야곱은 자기가 그것을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유리하게 돌려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요,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방법도 중요하다고. 목적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법도 중요하다고요. 근데 리브가와 야곱은 그것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취하려고 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속였고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리브가와 야곱을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뭐 그것을 자기 유익을 뜯어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굉장히 도덕적으로는 그냥 안 좋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러한 영적인 갈망함과 이런 것들은 칭찬할 만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방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정론 자체를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는 태초부터 선택을 받았고 선택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죠? 뭐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나 안 하나 이 하나님 택한 자는 언젠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버림받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운명론이에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정론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사도 바울이 또 특히 성경에서 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거냐면, 내가 운명론으로 사용하려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어느 순간 어떤 시험, 외부적인 환난과 고난, 고통 가운데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견디라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초부터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예정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니 내가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나가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 이걸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손 놓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뚝 데려다가 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견딘다는 이야기거든요. 구들 견자에 참을 인자예요. 그것을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정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예언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심지어는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하려고 했다는 거,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무관심하고 아예 그냥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있는 것은 전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겠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한다.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는 믿음의 가정 안에 있지만 영적인 사모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겠지 그리고 나는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거 사냥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해서 큰 자를 버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귀담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주인공이 안 되고 1인자가 아니고 2인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 팥죽 한 그릇이 먹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낫다 이거죠. 또 하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없어요. 자신의 결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그냥 해쪽 속의 딸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나중에 이 야곱을 믿음의 어떤 가족들 가운데서 그 배우자를 택하도록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 해쪽 속의 아내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부모님이 근심하니까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세 번째 아내를 얻습니다. 누구를 얻냐면요, 이스마엘의 딸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나안 족속이나 해족속 말고 그래도 같은 민족 안에서 내가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해서 뒤늦게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이미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상태에서 지금 두 명의 아내에다가 또 다른 아내를 또 얻는 건데, 에서는요 영적인 축복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육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작권 자체는 그냥 팥죽 한 건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은 내가 받기를 원해요. 왜?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영적인 축복이긴 하지만 거기 안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물질적인 축복이거든요. 보십시오. 야곱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27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밭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잖아요. 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러면 비가 겨울에만 내리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물이 공급이 되냐면 이슬이 맺혀요. 아침에. 그 이슬이 많이 맺히면 그 식물들에게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을 많이 주십시오. 또 비를 많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의 또 기름짐, 땅의 많은 소산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하고 비슷하죠.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같이 지금 주어져요. 근데 에서는 뭘 원하는 겁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에서가 분통을 터뜨리고 울고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울고불고 통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물질적인 축복을 야곱이 다 가져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믿음의 가정 안에 있지만 전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함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함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가 마지막에 노역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졌던 이삭. 이삭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안에서 이삭이 정신이 번쩍 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야곱이 축복받고 나간 다음에 바로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그러니까 이삭에게 아버지, 제가 맛있는 별미를 사냥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자,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삭이 심히 떨며 크게 이르되 이렇게 써요. 왜 심히 떨었을까요? 이때가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때가 바로 그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번쩍 뜬 때다. 그의 어떤 그런 꽉 막혀 있었던 답답하였던 하나님 앞에 가려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와르르 무너지고 깨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삭의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이삭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불러서 말해요. 분명히 이 사건이 시작은 육신적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이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축복하려고 하는 사건이.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 그 행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그 영적인 축복이 넘어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이때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고 자기의 그런 고집이나 아집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에서가 막 울고 불고 나에게도 축복을 주십시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삭은 에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자꾸 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렇게 울며 사정하는데도 한마디도 에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래도 말하는 게 있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야곱에게 다 축복해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할 게 없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묻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깨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들게 되죠. 야곱과 리브가는 그 이후에 수도 없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요, 야곱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이루려고 하는 그 습성이요, 하루아침에 깨지지 않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자기는 아버지를 한 번 속였잖아요. 형을 한 번 속였잖아요. 자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요 10번도 넘게 속임을 받고 20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자기는 아버지 한 번 속였는데요, 라반한테 수도 없이 속임을 당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깨져서 나중에 비로소 야곱이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면으로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세월이 수백 년, 130세까지 나중에 살면서,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이 10조에 비하면 적은데 130년을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자꾸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하도 안 깨지니까 130년 동안 두드려 맞아야만 깨지니까 결국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또 성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리브가도 야곱도 이삭도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중간에 잘못됐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요, 수도 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끝까지 깨지지 않고요, 끝까지 자기의 영적인 관심은 버리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던 그것이 끝까지 버려지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름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이삭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브가와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에서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요,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이 물질적인 다른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원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냥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구원의 길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과거에는 열심히 했다가도 지금은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개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계속 그 기질을 고집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고집해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든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고 영적인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망함과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신약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그래도 말씨가 들어가서 싹이 트고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자라는 것은 돌밭에 떨어진 자들이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나 어쨌든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고 어느 정도 반응이 있습니다. 다만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돌밭이나 가시밭 때문에 돌이나 가시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지 그래도 싹은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새가 와서 그냥 주워 먹고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요. 우리 안에 싹이 나야 돼요. 돌은 치우면 됩니다. 가시밭은 걷어내면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그거는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안에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잘못한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건 에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다 튕겨내는 사람, 망령된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거.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일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갈망함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가, 또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